우리는 어제까지 구약의 에스더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제국과 같은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이 기다리는 삶의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어 온 세상에 참된 평안과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과했던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온 세상에 참된 평안과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힘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제국은 그대로 존재하며 한쪽에서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밀려오고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참된 평안과 복음이 선포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밀려옵니다. 어쩌면 신약의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시간 속에 에스더서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로 지어져 가며 어떻게 효력이 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기 위해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함께 묵상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2023년 12월에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또 함께 묵상했던 성경입니다. 저도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빌립보서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1절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건설한 도시로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만큼 빌립보라는 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오지만 로마 시대 속에서 도시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로마의 패권을 위해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로마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로마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왔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빌립보서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그 바울 선교에 큰 힘이 되었던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도시였던 이 빌립보, 그리고 바울에게도 특별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로 볼 것은 구원의 영광의 효력이 있는 교회는 영적 질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편지를 쓰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즉 빌립보의 모든 성도와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표현하면서 또한 바울과 디모데도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질서를 따라 교회의 그 감독, 곧 목회자와 집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운 자들은, 세운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이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효력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낮출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영적 권위를 또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바울과 디모데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장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의자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흘러나와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권위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효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가 흘러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영광의 효력이 있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많이들 듣게 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한글 번역상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흔히들 교제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 나눔에서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와 서로를 위한 간구, 기도, 위로, 격려도 모두 다 교제입니다. 또한 물질적 나눔, 헌금, 직접적인 어떤 복음의 전함, 선교,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연합까지 모두 다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참여, 이러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충분히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셀 공동체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나누어져야 되냐? 말씀 묵상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나누어져야 하고요.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나누어져야 되고 물질과 헌금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복음도 전해져야 합니다. 성교에도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그리고 단체와 단체가 연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참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단순한 착한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교회 안에 선순환되어지고 구원의 영광의 효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갈 줄,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원의 영광의 효력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현재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시면 7절 중간부터 보시면 마땅하니, 그리고 나의 매임, 변명함, 확정함, 증인, 이런 말들이 다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이 법정 용어, 법원에서 하는 이런 말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호소함과 동시에 7절의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가 나의 이 매임에 참여한 자, 너희가 함께 했다면서 법원에서 호소하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예수 그림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또한 우리는 성도들, 각 지체들을 생각할 때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와 함께 기도했었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 나한테 안부를 물어주셨지. 먼저 다가와 주셨지.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지. 라며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셀에 집사님 한 분이 해외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하는 집사님과 가끔씩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그 연락을 주고받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 그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나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을 가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저희 교회를 아시고 제가 예수 이름 교회를 있다고 하면 교회 칭찬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칭찬들을 또 밖에서도 듣지만 또 때로는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또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또 고민하고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먹먹해지는 그런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예수 이름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참 잘 자라가야 하는데, 참 바르게 자라가야 하는데라는 이런 마음인들인 거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참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예수 이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과해낸 증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참 빛을 잃었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영광의 효력이 여전히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평강의 영적 질서를 따라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가고 참여함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의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수 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힘들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나누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와 성도가 주 안에 그 풍성함을 나누며 교제하고 또한 참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지식과 총명함이 더 풍성해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로 교회와 열방을 섬겨나가는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금요일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